자, 오늘은 복음의 기쁨의 그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특히 이제 교회 헌장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목 헌장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의 교회를 바라보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복음화의 길로 나설 것을 제안하시면서 지난주 제가 7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서로 깊이 있게 토론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 보시고 또 주변의 교우들하고 많이 토론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이 복음의 기쁨이 의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실제 그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주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장이 교회의 선교적 변모라는 제목이잖아요. 1장이.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선교라는 이 용어 대신에 교황께서는 사명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것 같다. 이 미셔너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문장, 앞뒤의 문맥을 보면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는 것을 거기에 이렇게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그 다음 그분께서 명령하신 것을 가르쳐서 실천하면서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에게는 선교라는 말이 어떤 양적인 팽창을 쉽게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어떤 질적인 변화, 그래서 사람의 삶과 삶의 조건들을 어떻게 복음의 가치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것인가, 그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임무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느님의 뜻이다라는 취지에서 그 선교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명이라는 용어가 좀 적절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피력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 제목도 선교적 변모보다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변모라는 게 모양을 바꾸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개혁 말씀하시면서 리폼이라는 말 썼잖아요. 옷을 고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폼을 트랜스포밍 하는 거예요. 이쪽 폼에서 저쪽 폼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 지금의 이 폼을 가지고는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폼이다. 예? 말은 단적인 예로 교황께서는 다 바꿔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의 스케줄도 바꿔야 되고 양식도 바꿔야 되고 심지어는 제도도 바꿔야 되고. 근데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바꿀 것을 요구했다면 나도 바꾸겠다 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뭐냐면 교황직을 수행하는 것도 바꿔야 되겠다. 방법을.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879년에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중요한 결정한 게 교황님의 수익권, 교황님은 보편 교회의 으뜸이시다라는 거 하나고 그분의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가르침은 무오류적이다. 이 두 가지를 그동안에는 신학자들이든지 다른 그리스도교하고 논의할 때 토론의 주제였어요. 어떨 때는 그렇다, 어떨 때는 아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계속 토론의 거리였고 전통적으로 교황의 수익권과 무오류성은 전통적으로 수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2차 바티칸 공의회 때는
1879년인 거를 믿을교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도그마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내용으로 결정해 버렸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2013년에 됐을 때 이 프란치스코는 그 교황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재검토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앞에 공의회의 결정을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교황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재검토하시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지역교회의 주교님들도 교리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다라고까지도 밝히시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기쁨에서는 교황청에 있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에 있는 로마 교구의 주교이신 교황을 정점을 해서 교황청이 있고 각 나라 지역 주교회의가 있고 각 교구가 있고 각 본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이게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프란치스코는 거기서 그러거든요. 탈중앙화하겠다. 교황청의 운영도. 그럼 뭐라 그러냐면 이 중앙 집중화는 복음화에 요건 제 얘기입니다. 일도 우리식 표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거의 단언하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리폼해야 되겠다라고 권고하시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권고하면서 나도 바꿔야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모 자체가 말하자면 트랜스포밍 아주 그냥 폼 자체를 리폼 정도 수준이 아니라 바꾸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출발하는 교회라는 말을 이게 제목으로 돼 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 가만히 보니까 길을 나서지 않는다. 그냥 자기 보존한다, 자기 관리한다, 유지한다.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의 기쁨을 가진 이 공동체는 이 구약의 예언자들이라든가 구약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신약의 제자들을 전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기쁨을 우리끼리 가지고 하지 않고 이 기쁨은 남에게 전할 기쁨이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바오로 사도 인용까지 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 이런 건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하는 교회 문을 열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라. 문을 닫고 그 안에서 쎄쎄쎄 하지 말고 문을 열고 나가라. 근데 왜 나가라 할까? 나가는데 그냥 무작정 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냐를 강조해요. 여기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2차 바티칸 공유의 교회 헌장의 교회론을 반영하는 건데요. 그때 교회는 그 전의 교회 2차 바티칸 이전의 교회는 일종의 성이었어요. 점잖게 말하면 성이고 좀 더 군사학적 용어로 말하면 요새예요. 요새. 그 요새라는 건 뭡니까? 방어진지잖아요. 방어진지. 그죠? 그럼 요새 바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적이 있잖아요. 적. 그렇지 않습니까? 적은 물리쳐야 될 적인 거예요. 적하고 쎄쎄쎄 하지 않아요. 요새라는 게 적이 공격이 아니고 이때는 적이 우리를 침략하는 거예요. 우린 막는 거고요. 물리쳤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개선했다. 개선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와 이 세상의 관계를 이렇게 본 거예요. 이거는 성스럽고 이건 어떻게 하고요? 속되고 성속 분리입니다. 그냥 당연히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어진지를 구축했는데 구멍이 뚱뚱 뚫리다 그럼 글로 적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넘어갈 때는 가만히 보니까 저기 계속 침략을 하면야 방어할 텐데 가만히 보니까 조용해요. 그 문을 싹 열어보니까 다 가고 없는 거예요. 뭐가 된 거냐 그때는 세상 안에 고도가 된 거예요. 고도. 고립된 아이솔레이트된 그냥 허 바다인데 그 안에 섬 하나 딸랑 있는 거예요.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임하기 전에 그런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재설정해요. 뭐라 그러냐면 이때 교회와 세상은 이 관계예요. 대립 관계죠, 이게. 맞부딪히는. 근데 그 다음에는 세상 안에 교회, 세상 너머 교회.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현세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종말을 희망하잖아요. 역사의 완성을 희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하는 교회란 말 쓰잖아요. 어디까지?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그때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랑 가냐? 혼자 가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인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너머에 있는, 세상 너머에 있는 그곳을 향해 가는 거죠. 계속해서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때는 적이니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 군대를 안 갔다 오셨나?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느님 백성인데 이 하느님 백성은 세상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천착하지 않고 세상을 넘어서 그 종말의 그날, 그리스도 왕국의 그 날이 올 때까지 누구를? 세상과 함께 세상엔 인류를, 그 인류와 한편으로는 결합되어 있기도 하고 한편은 인류에게 뭐 한다? 서비스한다. 뭘로? 표지로. 또 뭘로? 도구로. 그러니까 인류에게 표지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 표지판 생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직진, 저희 집 가는 청량리역, 왼쪽 종로, 이쪽 이렇게 되면 이 표지판, 어떤 목적지를 알려주는 역할,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 인류에게. 그다음에 도구는 뭐겠습니까? 인류가 여행을 하는데 첫째로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수를 제공해 주는, 이 생명수는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느님한테 받은 거예요. 그거를 주는, 또는 거기서 말하면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도구인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가 아니고 생명수 먹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물은 맑은데 거기 딴 게 섞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배탈 나고. 그 역할을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넘어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생각하는 교회와 세상의 새로운 관계예요. 그래서 공의회 이 교회 헌장을 보면 교회하고 세상은 어떻게 한다? 서로 대화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인류가 하느님하고 결합하도록, 그리고 인류가 일치하도록 하는데 서로 교회는 세상에 도움을 주고 세상도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된다고요? 도구니까. 그럼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세 사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현장에서는 현세 사물의 자율성,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만 성령이 계신 게 아닌 거예요. 세상 안에서도 성령은 자유롭게 움직이시면서 인류를 잘 이끌어셔서 하느님께 데려가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러면 정치 영역도 자율적이고 경제 영역의 질서도 자율적이고 문화생활에서 자율적이고 과학기술에서도 나름대로 고유한 질서가 있고 이 질서는 자율성을 갖는다. 그 질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도 이끌으신다. 그러니까 이 질서와 교회가 만약에 종교라면
이 종교와 정치, 종교와 경제, 종교와 문화, 종교와 과학기술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해서 인류에게 하느님께 가는 길을 안내줘야 된다. 그게 본령이다. 정치가 무슨 일이냐?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거다. 경제가 뭐 하는 거냐? 살림살이로 사람에게 서비스하는 거다. 문화가 뭐냐? 어떤 가치라든가 질서를 표현하는 양식으로 사람의 삶을 품있게 해주는 거다. 종교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 그게 교회 현장에서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이 교회는 지금 여기서 이 복음의 기쁨은 이제 교회 현장에서는 그렇게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재설정했는데 지금 50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냐? 그게 바로 2장의 얘기예요.